오늘 말씀 제목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일의 의미라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네 번째 책인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사건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의 첫 단어를 취해서 와예 다베르 이래서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걸 그냥 제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버전이 있고, 또는 민수기의 주 무대인 광야를 제목에 반영을 해서 베미 드바르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의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의 숫자라는 뜻으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던 일을 이 책의 특징으로 삼아서 제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민수기를 소개하면서 밝혔지만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 불신앙의 세대,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 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면서 거기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죽어야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게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불신앙의 세대, 우리 속에 있는 옛자를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내 준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후에 그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였던 세대가 다시 똑같은 숫자를 채워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인 성경의 제목인 베미 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훨씬 더 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 책은 백성들을 다 등록을 시켜서 숫자를 파악하도록 인구조사를 시행한 일을 그 서두로 삼고 있고, 또 뒤에 가서도 그 인구조사하는 게 의미 있는 어떤 행사로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이 인구조사의 의미와 가치가, 상징적 가치가 만만치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말 제목인 민수기라는 제목도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라는 제목에 반영되어 있는 사건,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은 이게 단순하게 백성의 머릿수를 센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내보내야 될 병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들 하나하나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자로서 자격과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인증 작업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쟁에 써먹을 소모품 정도로 숫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파악한 게 아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이 등재되고 그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행위, 구원의 행위로 인구조사를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이 있을 때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 편에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우리가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자기가 그 숫자를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숫자, 내 능력, 나의 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도 함께 딱 확고한 가치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면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단순히 수를 세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등재시켜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사람이 숫자를 세는 일은 자기 세력을 과시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세력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편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몹시 노여워하신 장면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혔는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에 씌였는지.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 나이까 하니,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뭔가에 사로잡혀 갖고 이게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 일에 막 집착을 가지게 됐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신앙이 별로 없는 요압마저도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나라의 세력을 가늠하고 군대의 숫자를 자기 힘의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불법적인 인구조사를 한 것은 사탄이 그를 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다윗이 안 그랬어요. 그죠? 오히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청년으로 하나님의 전쟁터에 이렇게 참석했을 때, 그때는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있었는지, 골리앗 그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막 위협하는 현장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자리에 더 나서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한테 했단 얘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 무기의 우열, 이런 것에 승리의 관건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세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자기 세력을 또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 충만한 믿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묵상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던 요나단 왕자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신앙 고백적으로 흘러나와요. 군대의 숫자에 대한 얘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한 채로 딱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는 자리에 자기하고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고백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인구조사는 사람 편에서 자기 세력을 확인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 편에서 명하신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은총이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를 알며 내 이름이 하늘 백성으로 등재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숫자를 등록하도록 하라는 것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일일이 세어보시지 않아도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서 숫자를 세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신 이유, 그 숫자를 세신 일을, 하나님이 숫자를 세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고백해 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도 한번 들어보세요. 87편 5절로 7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서 났다 말한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참여시켜줬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자들을 숫자로 세워서 그들의 근원을 예루살렘에 두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숫자를 세신다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 계수함을 입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먼저 1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때의 숫자가 오늘 본문의 명령에 의한 인구조사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원래의 의미가 출애굽기에선 보다 더 이렇게 상세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으실게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랍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워줘서 인정해 주셨으면 인간 쪽에서 반응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됐다는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무적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속전 얘기입니다. 여기서 계수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들이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계수함을 입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주민등록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하늘 주민등록의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징.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민등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한 건데 그 주민등록을 하는 행위가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로 상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늘 생명책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광야의 주민등록은 상징일 뿐이고 하늘 주민등록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그게 하늘의 생명책에 등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행동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달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다 써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들 중에는 얼떨결에 묻어나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섞여 있고 근데 그들도 다 이 인구조사에는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종이에 쓴 이름이 영원한 하늘 생명책의 이름과 하나가 돼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할례의식하고 비슷해요. 할례의식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다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겠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이게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용은 몸의 어떤 일부분을 잘라내는 게 할례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듣고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그 메시아의 예언, 이 세상에 장차 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에 행하는 할례는 상징일 뿐이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훗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줬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행위를 하는 것은 진짜 할례인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에 속한 거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이는 육체의 흔적으로 새겨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그런 의미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이름을 종이에다가 등록한 행위도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하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참 믿음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야 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종이에 이름을 썼으면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도 없으면서 그 이름을 종이에 기록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하고 인정은 받았지만 하늘 백성에서는 끊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단 출애굽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생명의 속전도 내고 그리고 명부에다가 자기 이름도 다 적었지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율법 받으러 올라가니까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3,000명이 주동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3,000명은 종이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 하늘 생명책에다가는 이름을 쓰지 못한 버리운 자들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록돼야 될 부분과 상징으로 이 등록된 자리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벌써 그 생명책에 이름을 쓴다 지운다 이 얘기를 자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 중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표현되니까 한번 2장만 더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주동자는 3,000명이었지만 참여한 사람은 아론과 함께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엄밀하게 심판하신다면 그들도 다 생명체에서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건데, 모세가 주동자급이 아닌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말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명체에서 지울지 이름을 기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너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백성을 계속 이끌라.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어쨌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주민등록을 하고 숫자를 헤아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간 거,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상징으로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한 믿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주민등록은 그냥 이스라엘 어머니, 이스라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면 거기 등록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도 주고 교회 안에서 그냥 자라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그냥 거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속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진짜 하늘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가. 그 생명책, 종이가 아닌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의 숫자 헤아리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모여라, 줄 쫙 서가지고 저 어느 지파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부의 이름을 적는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서 그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 이스라엘의 주민등록되는 거 말고 진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성경 중간 조금 더 지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대선지자들 지나고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땅의 티끌에서 누운 자들, 죽은 자들 얘기하는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 살아난다는, 다 살아나서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는 게 이스라엘의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뗄 수 있는 그 책, 그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이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에 이름을 올리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중요하다는 걸 봤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한 몸에 당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된 것.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 믿음이 고백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땅 위에서 공적인 어떤 한 공동체 안에 회중 앞에서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할 때 그 이름이 아무개는 서부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래가지고 세례인 명단에 여기 이 땅의 교인 명부 종이 위에도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위에 기록된 이름은 반드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는 감격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눈물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감격에 전율을 하며 그렇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받은 세례도 있고 그건 진짜 영광스러운 세례죠. 근데 군대 가서 쫙 세워놓고 이 고참들이 숫자 세우기 위해서 너 안 가면 죽을 줄 알아 협박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세례 받으면 선물도 주고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만찬도 마련되고 그렇다고 해갖고 거기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다른 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너 세례 안 받으면 안 되지 않냐 말해갖고 확신도 없는데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이유로 세례를 받아요. 또는 심지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내가 살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아직 의식도 없어.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그 막 태어나갖고 몇 개월 안 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냥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세례는 약속으로는 유효하고 뭐 누구의 열심이든 간에 주변에 부모님의 권유로 너가 세례를 받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훈육을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시점엔간 가서 내 이름이 이 종이에 기록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거기에 도달할 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세례교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영원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냥 겨우 걸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아직 그 사실이 모호한 거예요. 진짜 하늘의 이 생명책의 이름과 이 땅의 교인 등록부에 있는 이름이 하나가 돼 있느냐 우리는 이 고민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서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영광
땅의 티끌 중에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약속 속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도 세례교인으로 분명히 한 교회에 소속돼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겁니다. 하늘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이걸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요. 하늘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땅에서도 세례교인이 되는 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고 어느 한 교회에 소속해서 세례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땅에 세례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어도 믿음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한 뜨뜻미지근하거나 불확실한 믿음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루속히 확실한 이 믿음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자녀들을 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내가 전도한 영적인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할 때 이 사실을 확인을 자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거는 그냥 절차대로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늘 생명책에 네 이름이 쓰여지는 거다. 이 사실을 계속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교인이 되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강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참 믿음에 거한 하늘의 생명책에도 분명히 이름이 있고 땅의 명부에도 이름이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 인구조사, 거기에 주인공들로 꼭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 이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사실은 비극적인 인구조사잖아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인구조사, 주민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60만 명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설쳐대다가 광야에서 다 징계받고 죽었어야 되는 1세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인구조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구조사는 서부중앙교회 세례교인 아무개 하고 이름이 등재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등재된 세례교인 아무개가 하늘 위에도 분명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는 거.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진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